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갑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과 구원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성도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또한 사회에서도 시민이요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국가에 대한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는 아주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은 썩어질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일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너무 신령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역사로부터 사회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언제나 반정부적이고 혁명적인 전사처럼 사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한편 어떤 부류는 정부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찬양하고 협력하며 이른바 어용이라는 말을 듣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회에서 생활해 나가야 하는가? 이런 문제로 묵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성도들은 모든 영역에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교육, 정치, 예술, 사업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병이 나는데 약을 먹는 것은 안 된다고 가르치는 기도하니까 약을 먹지 말라고 이런 엉터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그 약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만들어서 우리로 복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변호사가 되든 정치가가 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중심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정치에 대하여 대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 땅을 다스리며 정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은 인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다스림의 관계가 있어야 사회가 유지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정치가 필요한 것인데 질서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정치에 관한 말씀이 몇 군데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정치를 잘해주면 우리가 마음대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지만 정치가 흔들리면 신앙생활도 지장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치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엔 디도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가리켜 수정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청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13장, 오늘 우리가 이제 은혜 받을 13장은 이 정치에 대해서 몇 가지 신앙적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 왕이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메시지는 구약의 메시지와 일치합니다. 다니엘 2장 2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25 때에 말이죠. 한국이 6.25 때 유엔에서 유엔군 파송 문제로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소련이 참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터키를 비롯해서 유엔군이 한국 전쟁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부산만 남았었습니다. 소련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소련으로 보면 실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소련이 참석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더라면 역사는 바뀌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소련의 실수로 우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13장 2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이 세상의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를 거스르는 것이므로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권세든지 간에 권세자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이 말씀은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정권이 몹시 부패하였다면 이럴 때에 혁명 깃발을 들어야 옳지 않은가?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절대 어떤 경우에도 그 정치 지도자에게 그 권세에 복종하라.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는 히틀러 합정하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이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복음주의적 목사님들을 5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당연히 데모를 하면서 그 죽여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런 정치가를 그냥 둬야 하는가 그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얻은 결론은 이제 히틀러를 죽여야 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네포의 생각입니다. 죽여야겠다는 생각. 만약 보수운동기사가 술이 잔뜩 취해서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많은 사람을 치어 죽이는데 목사가 사람이나 치우고 그저 장례를 지나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보네포는 술 취한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하듯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가 여기까지 결정하기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결국 그는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히틀러에서 바로 처형당하고 맙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치는 선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악이 극단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정치 권력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자는 이 정치 권력에 두려워하지만 선을 행하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자는 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3절부터 4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변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세연토를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니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한 길은 오직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그런 길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칭찬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하나님의 조국이기 때문에 선은 칭찬하고 악은 징계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자는 이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면 반드시 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악을 행하지 말라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서 유지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진로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벌이 무서워가 아니라 양심적으로 다짐해서 권세에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복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부부 관계에서도 아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종과 상전 관계에서도 상전에게 복종하라, 국가에 대해서도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로마서 13장 6절 7절에서 위에 나온 원리를 적용하는 같이 우리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다스리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말씀에서 조세와 관세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못 알아듣기가 쉬워요. 요즘에 관세하면 뭐예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오다 세금 낼 거 그거 관세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조세는 국세와 같은 뜻이고 관세는 공세라는 뜻이에요. 요즘은 없습니다. 이 공세가. 당시 로마 당시의 독립국가 백성들은 국세는 바치지만 공세는 바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은 국세와 함께 공세를 바쳐야 돼요. 이 공세는 식민지 국가의 국민들이 내야 하는 그런 세금을 공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잘 이해해요. 그것은 뭐냐면 복종과 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세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 공국의 백성은 국세만 그 당시에 바치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로마의 이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국세와 공세를 함께 바쳐야 할 그런 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정복한 나라의 정부가 정복당한 나라 백성을 가하는 이 압제에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공세도 바치라는 거예요. 국세만 바치는 거예요. 바칠 건 바쳐라. 순종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현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현대인들은 이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옛날 전제 독재 시대의 훈계이지 오늘날 민주정치 시대에는 무용지물이 아니냐 하는 이런 물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정치, 어느 조직하에서도 한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반드시 권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기독교적인 삶을 산 철학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정부의 부정에 대해서 다만 항의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체포되어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억울한 제목이지만 소크라테스는 정부가 합법적인 국방부 직할 때 및 기관을 통해서 내린 판결이라는 그런 이유로 깨끗이 그 판결에 사형 언도에 복종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친구들이 모든 탈옥 준비를 해놓고 탈옥을 건의하자
법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역설하면서 이제 그 국법에 순종해서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에 대하여 복종해야 합니다. 원수라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서 다시 사랑의 교훈을 줍니다. 12장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12장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가르쳤고 이제 13장에서의 이 사랑은 국가의 구성원이 국민의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서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은 갚을 수 없는 빚, 사랑의 빛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빛에 대하여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빛은 주되 그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사회에 대해서도 이웃사랑에 대해서도 의무는 비치지 말고 신속하게 완수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비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 받은 것을. 그러나 사람은 사랑의 빛 외에도 많은 빛을 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비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빛을 갚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남의 신세를 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도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죽고 나서도 남의 신세를 져야 무덤에 묻힐 수가 있을 만큼 우리는 빛투성이 아닙니까?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국가에도 사회에도 스승에게도 친구에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큰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홀로 나지 못하고 홀로 성장하지 못하고 홀로 죽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아무에게도 빚진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을 주어야 하고 빚을 갚고 살아야 합니다.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주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주어야 합니다. 존경할 자에게 존경해야 합니다. 부채는 단지 금전에만 해당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빚은 다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갚아도 항상 남아있는 빚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은 다른 빚과 달리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불멸의 부채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는데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그 큰 사랑의 빛을 지고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국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도 충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심정으로 죽을 때까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됩니다. 13장 9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어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빚진 자이고 세상에서도 빚진 자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갚지 못할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사랑한다면 간음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데 간음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살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죽입니까? 도둑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웃의 귀중한 것,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도둑질을 합니까? 결국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며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또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첫째, 사랑을 빛으로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빛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빛을 지라는 것은 사랑의 빛을 지고 다니면서 갚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사랑을 빛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빛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에서 부모의 사랑과 남편과 아내의 사랑 그리고 친구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는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을 때마다 빛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그 빛을 갖고 사는 거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빛으로 여기고 기회 있는 대로 그 빛을 갚으며 산다면 이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사랑이 메말라가는 것은 사랑을 빛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빛으로 여기고 사랑하라고 해야 된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빛으로 여길 때, 부부간에서도 빛으로 여길 때, 이 세상은 참으로 사랑의 세상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을, 이 사랑을 체험한 그런 사랑의 빚진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평생 동안을 사랑하고 남을 그 사랑을 이미 받고 그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할 그런 존재인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하지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빚진 자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빚진 자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은 뭐냐? 사랑의 빚을 지는 그 믿음이 있어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의미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제대로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격려를 받으며 믿음으로 사랑하며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에서 소망이 지속적인 사랑의 삶을 살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연합하여 있어요.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믿음은 사랑의 뿌리가 됩니다. 소망은 사랑의 격려가 된다는 말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만 사랑만을 가르칩니다. 불신자는 물론 신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라. 그것은 그냥 명령입니다. 명령할 뿐 조금도 사랑을 행하지 않게 합니다. 사랑하라. 이 자체 가지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을 동반해야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빛을 가져야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은 이 어둠의 시대인 현대는 이미 종말이 되려 하고 있으니 이제는 밤이 깊어 날이 밝아오는 그런 상태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재림하신 후에 적응하도록 이 어둠의 일을 피하고 빛의 일을 하라는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빛의 일을 하기 위해서 소망의 그 재림으로 격려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이 1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시기를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어떤 시기를 알았다는 것? 자다가 깰 때
지금 자다가 깰 때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다가 깰 때라는 구원의 때를 말하는 것이 즉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 심판의 날이고 두려운 날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다가 깰 때 주님 재림하실 그 소망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날, 그러므로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그런 이제 교훈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길을 벗고 빛의 그것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가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며 태양은 이미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오시려고 장막 저쪽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둠의 행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 걷는 자같이 누가 보든지 단정한 걸음는 거리를 걸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종말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느끼는 자가 누구든지 진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태도로 살겠습니까? 오늘 밤에 오시는데 누가 알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느 대학생이 갑자기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 학생에게 6개월이라는 시한부 생명을 선고했습니다. 친구 2명과 같이 병원에 갔던 그 학생은 병원문을 나서면서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생명을 1년 동안만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보람있게 살겠습니다. 언제는 1년이 없었습니까? 그 학생에게? 아마 50년은 더 있으리라고 생각했죠. 1년이 뭐가 아까워요? 근데 6개월밖에 못 산다니까 1년이 그토록 귀중한 게 된 거죠. 시한부 인생이 되어보니까 단 1년의 세월이 아쉬운 거죠. 여러분은 세월이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이 학생에게만 시한부 생명을 가진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나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내 시한이 길게 5년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93년에 신장이식 수술을 하고 이제 이식한 신장이 2년밖에 더 살지 못한다고 이렇게 의사가 얘기할 때 그리고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유은상 내 친구가 얼마나 와서 희시하왕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내 생명을 15년만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에 20년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크리아틴이라고 신장 기능지수가 3.7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4.0이 넘으면 다시 이제 투석을 해야 됩니다. 20년 전에 제가 이 이식 수술을 할 때도 이 혈관이 나빠서 이게 투석을 하지 못하고 혈관 이식을 여기다 하고 며칠 동안 이식을 하다가 투석할 수 없어서 동생이 준 신장을 이식받았습니다.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더 생명을 주신다면 내가 신장 투석을 하면서 살아야 할 그런 시간 3년 남아서 5년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5년이다. 내가 5년, 이제 2년 동안 내가 사역을 하고 앞으로 5년 살 것이라고 하니까 그 하루가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신장이 나빠서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우리 집집사람이 내 신장을 좀 이식해달라고 의사한테 얘기하다. 아무리 그래도 이제 안 받으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는 그분 앞에 하루에도 더 빨리 가고 싶어. 얼마나 날 사랑하셨는데. 이 땅 사는 것이 100세까지 사는 것이 좋다면 왜 예수님이 33년만 사시다 가셨을까요? 더 좀 한 330년 사시다 가셨어요. 하늘나라가 더 좋은 거 가신가요? 나도 70세, 75세에 나를 부르시면 할렐루야 정말 기쁨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떻게 죽을까? 우리 요 식구들도 있는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대서단에 있을 때 학생들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뭐 죽을 때 뭐 편안한 얼굴로 죽어야 뭐 천국에 간다. 이런 소리 나는 믿지 않아요. 뭐 하편이나 맞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목마르다 하면서 왜 돌아가셨겠어요? 하나님, 난 죽을 때 병원에다 좀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침대 맡에다. 옛날도 영화 보면 애기 날 때 뭐 이렇게 하얀 거 묶어놓잖아요. 그런 걸 하나 묶어줬습니다. 그거 붙들고 아프면서 울면서 부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마지막 내가 이 땅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문을 여는 것.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아픔 가운데서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만 의지하고 가고 싶은 것이 요즘 그런 생각이 더욱더 간절합니다. 나는 그 날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금도 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얼마나 날 마지막으로 사랑했는지 말로 할 수,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좀 그렇게 해서 우리 부부가 같이 저 지하실 물 만나는 게 아니라 똥물도 흐르는 그런 예배당에서 13년 동안 그렇게 섬겼는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교회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작년 11월 26일 합정동의 밝은 교회 그 큰 교회를 허락하셨다. 이놈은 네 건강 가지고 그거 어림도 없어. 이제 6개월만 하고 와. 여기 또 주시잖아요. 여기서 내 인생의 마지막 사역을 이렇게 여러분과 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기뻐하며 갈 수 있다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난 지금 가고 싶은 거예요. 때가 가까웠어요. 소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때가 가까웠을까요? 참회록으로 유명한 신학자 오거스틴은 칼타고의 대학에서 철학과 이제 수사학을 공부하고 20대 젊은 나이에 밀라노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탕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술 취하고 성적으로도 단정하지 못한 그런 방탕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오거스틴을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날마다 정성 어린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아이들이 들고 읽어라 하는 그런 노래하는 듯한 음성을 듣고 황급히 성경책을 펼치게 되었는데 그의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거스틴은 이 회개할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다른 죄를 짓는 것이 죄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냥 사랑하지 않을 뿐이라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왜 죄입니까? 믿음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죄예요. 믿음과 소망이 있는 자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이 지은 일체 죄도 사랑으로 너그럽게 봐주셨다고만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각종 더러운 것이 교회뿐 아니라 사회에도 만연하게 됐습니다. 소망이 넘치고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저절로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같이 가는 것이지 사랑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것을 입자. 지금 우리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그런 때가 가까운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사랑은 믿음과 소망 사이에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로서의 사랑이라면 또한 소망으로 우리를 항상 격려하시는 그런 가운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믿음, 소망이 없이는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도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는 소망을 아울러 품고 이 믿음과 소망으로 용기를 얻어서 이 시대의 빛의 아들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어둠을 사랑하는 동물들이 날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닭구름이 새벽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의의 태양이 떠오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빛을 사랑하는 동물들이 제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8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큰 사랑의 빛을 지고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로서 사랑을 행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빚진 자로서 사랑을 행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